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함께 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냐라고 했더니 1년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교회에 내가 어느 교회를 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대하여 아는 것은 참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의인이거든요.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보시죠.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죄인입니까? 저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갑니까? 못 갑니까? 이게 조금 우물쭈물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그죠?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셨는데 저는 저기에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 보십시오.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그런데 죄인이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 지난주에 드린 벨릭스의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이 총독이 됐습니다. 오늘은 등장인물이 두 명이 더 나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아그리빠 왕,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손자는 아그리빠 3세입니다. 근데 이게 천수가 얼마나 복잡한지 오늘 베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사실 누구냐면 헤롯의 딸입니다.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그러면 아그리빠 2세는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그럼 뭡니까? 남매지간입니다.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드루실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15살에 결혼을 하고 지난주 드린 말씀으로 나면 20살에 또 결혼을 해서 지금 벨릭스 총독의 아내로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결혼을 2번 했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거를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한 사람이 자기 오빠하고 같이 사느냐. 유대인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2세하고 살다가 다시 결혼을 또 합니다. 외모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벨릭스가 이뻤기 때문에 아주 이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첩실로 나중에 또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지만 이 벨릭스는 결국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노예처럼, 총독인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면 아니 됩니다. 오늘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의인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 대신해서 황제가 보낸 사람입니다.
참 믿을 만하였고 의인이었고 모든 사람 앞에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특히 교회에 오면 더 그렇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아무개 장로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뒤에 가면 참 우리 교회 같은 오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평화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이게 지금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와서 그 의롭고 능력 있는 자가 와서 지금 유대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양심이 기울어집니다. 자기의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다 이 결론에 가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옳은 거를 옳다라고 얘기하고 틀린 거를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 법정, 코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벨릭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오늘 25절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9절에도 그렇고 22절, 23절 죄를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 의인 아닙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의인이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멘? 얼마나 단순합니까?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하고 틀리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이러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세상이 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구나.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놔줘야 되잖아요.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내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가이사에게 다시 호소를 하겠다. 시서에게까지 가서 내가 의인인 것을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세히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어차피 죽을 거 뭐 가이사에게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하고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게을러서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십자가의 길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바울서신 특히 목회서신을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골로새서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구원이 뭐냐?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가 구원이냐? 하나는 예배드리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졌습니다. 싸움을 했는데 졌습니다. 여기는 싸움 잘 안 하죠.
한국에서 싸움 많이 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짱이, 예, 다 그 반을 잡거나, 우리 집사님 짱이셨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짱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나가면 아무 소리 못 합니다. 먹던 것도 멈추고 쳐다봅니다. 예? 달라 그러면 줘야 됩니다. 집에는 내가 최고의 아들인데 학교만 오면 그 짱한테 꼼짝을 못해. 싸워서 졌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값이 없습니다. 일주일을 살았는데도 죄의 노예로 살았다면 일주일을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6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생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교회 와보니까 몇 달 전에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너 6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령한 스피리추얼 에이지는 몇 년입니까?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한 삶을 목회를 한다고 목사를 한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남은 인생도 네가 하나님의 복음 나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예배의 의미는 노예에서 자유자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의 목회를 자랑했을 때, 율법을 자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하나가 있다면 이 은혜, 구원은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믿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또 죄와 싸워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 자리에 다시 나왔지만 노예자로 나온 것은 아니고 바로 자유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 때문입니다. 지금 죽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 이거 믿는 게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에 나올 때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 1년 동안 지은 죄, 한 해 지은 죄, 이제까지 지은 죄를 다 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남편과 또 다툰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죠? 그런데 죄인이냐 아니냐? 죄인이라고. 하늘나라 못 간다. 여러분 의인이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해도 죄인이 하는 일은 죄인입니다. 오늘은 이게 결론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면, 죄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죄악을, 일주일의 죄악을, 또 남을 미워하고 남의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이 있다가 양에게 드려지는 제물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죄를 희생 제물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의 목을 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절규와 간절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느 정도 끊었습니까? 지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맨 나중에는 나는 사도 중에 발제다. 죄인의 괴수다. 이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머리를 깎고 좀 속된 말로 별짓을 다 했는데도 나중에 아덴에 가서는 자기 가진 것을 드러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지는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배가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드루실라의 누이이지만 아그리파 왕이 이 옷을 황금 4가지 왕에게 주어지는 옷은 왕관도 있지만 이 4가지 옷이 있습니다. 4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왕의 표현을 하고 로마의 귀족들은 이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화장했습니까? 누구 보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고 옷도 입고 하나님이 좀 내가 입는 옷이 헐거워도 뭐 좀 싼 옷이고 자랑하지 못하는 옷이 되더라도 난 그대가 이뻐요. 하나님을 예뻐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의복을 입고 자기가 왕인 것을 자랑하고 번이게는 더 자랑합니다. 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래서 이 왕에게 베니게가 총독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가 잘못한 거를 유대인들과 화합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자였습니다. 가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정도로 호위병도 내리지 않고 그리고 갔던 자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아닌 건 아닙니다.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사실로 바뀝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가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은 22년 왕을 합니다. 근데 이 벨릭스는 결국 나중에 폼페이가 화산으로 뒤덮여서 다 죽어갈 때 그렇게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결국 폼페이에서 한꺼번에 화산재로 죽어가고, 이 벨릭스라고 하는 자도 지금 오늘 보면 뭐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끊어야지요. 이 법정이라는 게 뭡니까? 죄인은 죄가 있어서 이고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입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수술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와이프가 백화점을 한 번 가면 돈을 물 쓰듯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아내에게 갖다 줘도 더 많이 쓰니까 늘 부족합니다. 네? 우리는 없어서 못 쓰잖아요. 근데 인도는 사람은 있어서 더 쓰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이게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그냥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돈이 없다니까 배 하나 째면 될걸, 하나 더 째. 네? 수술 하나 더 하면 그 당시 몇백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의사가 아니죠. 지금 벨릭스가 총독이면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결론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종교다. 로마는 정치를 얘기했고 헬라는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히브리는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장회의에 안 들어가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기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을 합니까? 내 말을 합니까? 목사의 말이에요. 장로의 말입니다. 집사의 말입니다. 예외부장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벨릭스가 자기 얘기하거든요. 아그리파 왕이 자기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이 벨릭스가 이게 지금 왕에게 실제적인 권한은 로마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겁니다. 총독이 다 하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가서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잘못된 게 없는데 혹시 잘못된 것을 네가 알고 있을까 해서 다시 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오는 창녀 둘의 얘기가 나옵니다. 창녀가 왔습니다. 근데 한 창녀가 있다가 몸을 뒤집다가 자기 아이를 질식해서 죽게 만듭니다.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자기 동료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안 죽고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분명히 자식은 부모를 모릅니다. 네? 철이 언제 들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잘한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아는 겁니다. 만 명 속에 내 아이를 넣으면 구분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70억 중에 저를 구분합니까? 못합니까? 근데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창녀를 놓고 솔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있다가 칼 하나 갖고 와라. 반씩 나눠주겠다. 가짜 엄마가 그러면 반씩 갖자라고 얘기했고 진짜 엄마는 가슴이 너무 뜨겁고 이 탄원하는 소리로 왕이요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니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입니다. 옳고 의에 대한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죄에 대한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NY 뉴욕대에 바른마음 조나선 하이트 제가 출판사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나온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노람블 우리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마디 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인간이 위선자가 되는 이유는 인간은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위한 변호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틀린 얘기해도 나는 맞는 거예요. 내 안의 변호사가 나를 옳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를 찍은 것은 우파입니다. 그죠? 근데 그 우파가 누굽니까? 노동자들이에요. 한국은 노동자가 좌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한 얘기를 드는데 가정에서 부모, 아버지와 엄마의 권위가 인정되고
로얄티, 충성이 인정되어지고 성실함이 인정되어져야 되는데 평등과 자유함과 공평은 얘기가 되는데 이 뒷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경찰대를 졸업한 그 자기 동기에서 최우수로 졸업한 그 동위 무궁화 2개짜리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자기 개인 1인 시위를 합니다.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 좌파라고 데모하는데도 공공기물을 다 때려 부쉈습니다. 6,700만 원 나왔습니다. 그거 갚으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미국에서도 그 얘기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이 권위, 오소리티와 그리고 이 충성, 내가 헌신하고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옳고 그름이 뒤섞여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송합니다. 26절에 보시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상소할 게 있을까요? 아그리파 왕에게 베닉스가 묻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재판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 주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고난당하는 경우와 또 다른 자원적으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 황제에게 찾아간 한 사람, 황제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황제가 있다 인사를 했다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국민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다음 사람이 지나가면서 황제에게 인사를 안 했습니다. 불러다가 또 죽였습니다. 이유는 인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벨릭스도 베스도 그리고 이 왕도 이미 죽이고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를 보는 사람, 유대인들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원한 것은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에 데려오라는 겁니다.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모든 것이, 감옥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복음의 진보가 되다. 너희들이 이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냐 의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 많은 은혜를 줘도 악한 됐습니다.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이 바울, 로마에 가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아픈 자도 있습니다. 밤새 일하다가 온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고단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다 정해지고 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로마에 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될 줄을 이제야 감옥 속에서 깨닫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정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이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믿음의 결단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마지막 찬송가 5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